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오랜만에 또 성도들 뵙고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또 함께 하실 수 없지만 또 오늘 가정에서 여전히 예배드려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더 강한 교통하심이 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피부로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행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귀와 온유한 혀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가슴과 주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대하든지 동일한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에 밀접히 순종하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결같은 우리의 기쁨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 향기처럼 흩날리는 참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가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앞에 옆에 뒤에 한 세 사람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드리는 대면 예배입니다. 저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이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2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이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2절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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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 주를 기대하며 시간 마음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는 은혜와 교통하심이 있기를 중보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주일부터는 매 예배마다 좌석수의 20%인 60명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반가운 얼굴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성도님들께 위로와 더 강한 교통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셀 모임이 재개됩니다. 말씀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행복한 셀 모임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육부서 졸업예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잘 자란 자녀들이 한 단계 위에 공동체에서 잘 적응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 받은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는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행복한 가정 예배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GT, 주티 3, 4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서명하고 찾아가시고 구독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GTM으로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직도 예배를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또 20% 대면 예배가 허용되어서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얼굴로 보며 주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과 또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가치를 위하여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양정 집사님. 9일 금요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결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른 비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와 늦은 비인 말씀이 결실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의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신다. 말씀을 모르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더욱 말씀을 붙잡고 싶다. 메마르고 죽어있는 가지가 아닌 생명나무 되어 꽃 피고 열매 맺는 아몬드 나무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또 우리에게 말씀을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소재와 전제를 위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히 주시겠다고 하신다. 또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더욱 그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늘 소망한다. 오늘도 하영하준과 이야기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매일 지켜야 하는데 놓칠 때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오전에 이 시간을 지켜야겠다고 느낀 일이 있었다. 오전에 기도한 제목들이 하루를 지내면서 응답될 때마다 하영이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 오늘은 기도 제목이 우리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상황이 생겼다. 하영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데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실망한 기색이 전혀 없이 하영이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라고 답했다. 하나님을 향한 하영이의 온전한 믿음을 보는 순간 아이가 훌쩍 자랐음을 깨달으며 예배를 위한 훈련이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깨달았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찬양 받으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많은 순간 나는 그것을 잊어버린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염려와 해치워야 마음이 놓이는 눈앞의 일들 앞에서 무너진다.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의 은혜가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세워져 가고 또 말씀으로 다음 세대 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제목이 좀 길으니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되는데 2장 28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이 중에 특별히 그 후에와 만민에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먼저 이 구절을 생각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란 23절 요엘서 2장 23절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해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만 보면 그 후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게 원어로는요, 이른 비를 이게 교사를 스승을 적당하게 이게 의에 그리고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게 먼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 스승을 의의 교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의의 스승을 주신다. 그 후에 이게 이제 28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먼저 의의 스승을 주신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후에 엄청난 나라가 멸망하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현재 아달랴의 악정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관영한 이후에 아달랴는 물러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안 드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하나님 높이는 것보다 자기를 높이는 게 좋고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을 생각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소재와 전제가 거쳤고 소재와 전제가 거치자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 다시 말하면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물건도 거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포도주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거쳤고요.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곡식이 거치고 나니까 이제 드릴 것이 없어서 안 드린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할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는 의의 교사, 의의 스승부터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의의 교사를 먼저 보내시고 그 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의의 교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뿌리고 나면 뿌려진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른 비고 뿌려진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늦은 비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먼저 의의 스승을 보내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다고 해서 바로 회복을 주시지 않고 먼저는
의의 교사, 의의 스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승이라는 단어가 아까 교사라고 번역되는 비와 어원이 같은 단어인데요. 스승은 숨기지 않습니다. 스승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황부터 바꿔주시지 의의 스승을 주시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21절, 22절에 보면요, 왜 의의 스승부터 보내주시는지 30장 21절 보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만약 의의 교사를 보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계속 치우쳐 있습니다. 바로 세워놔도 가면 금방 치우칠 것인데요, 잠시 바로 세워서 그리고는 상황이 잠시 호전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훨씬 더 치우칠 뿐입니다. 의의 교사를 보내주셔서 치우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의의 교사가 오지 않으면요, 우상, 흉한 우상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은을 입혔고요, 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상이고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우상입니다. 이거 의의 교사가 정확하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 못 버립니다. 이거 계속 아낍니다. 그런데요, 의의 교사가 정확하게 오시면 이거 불결한 물건 내던지는 것처럼 던지면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회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 속에 사실은 우상을 품고 있으면요, 이때 임한 호전은 실상은 문제를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상황을 먼저 돌아보시지 않고요, 의의 교사, 의의 스승을 먼저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볼까요? 그 후에, 다시 말하면 28절로 갈까요? 그 후에 성령께서 이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의 스승이 말씀을 심으신 후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엘이 예언한 바가, 요엘서 2장 28절은 예언이잖아요. 현실로 이루어진 것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보면 바로 이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 자체가 참된 성령의 역사는 먼저 의의 스승이 오시고 그 후에 이른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오순절은 바로 성령이 임하신 날 이렇게 기억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도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 그러면 율법을 받은 날이고요, 조금 더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오순절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하면 제헌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헌법을, 율법이라는 그들 민족의 헌법을 받은 날. 보십시오. 성령은 언제 임하셨느냐? 요엘의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느냐? 다름 아닌
율법을 받은 날 유대인들의 제헌절에 이 예언이 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은 반드시 말씀이 임한 후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말씀이 임한 후에 임하신다는 것은, 의의 스승이 임하신 후에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영이다. 성령은 따로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성경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스승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당신과 연동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한마디도 따로 부과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서 들은 것을 말할까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는데, 여기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진 그 미래의 장래의 모습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했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했는데, 이때 보고 있는 장래일, 꿈, 이상이 무엇이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성령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그가 생생히 보았기 때문에,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팔고 그것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안 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성령을 구하는데 말씀 없이 성령을 구하는 사람, 이건 더 문제입니다. 의의 스승이 오셔야지 성령이 임하십니다. 의의 스승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이후에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팬데믹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다가 먼저 의의 스승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래일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며, 나도 그것에 응답하는 고백으로 말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며 헌신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지금까지 설명했는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만민에게라는 단어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요엘서에서 만민에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에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육체에게로 번역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여기 요엘서도 모든 육체에게라고 돼 있는데, 여기 만민, 모든 육체라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대상이 특정되어진 표현은요,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엄청난 변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각의 사람에게 성령이 각각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 만민으로 번역한 것도 나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9절의 내용에 보면은 남종 여종에게도 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유자뿐 아니라 종들에게도 차별 없이 이 성령이 임하는데,
모든 육체에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각각에게 임한다는 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은 더욱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은 이제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임합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구약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각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응답하고 나가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라 1988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하라 권지연. 제 이름 부른 사람 없죠? 각자가, 여기 모든 육체에게라는 말, 28절에 모든 만민에게라는 말은 각자 응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오순절은 제가 제헌절과 같은 의미라고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헌절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제헌절은 국가가 세워질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나라들의 헌법이 먼저 세워지고 정부와 국가가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먼저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헌법을 받았습니다. 제헌절이 생긴 것입니다. 제헌절이 생긴 것,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헌법으로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의미이고요. 그 결과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모든 육체, 각각의 사람이라고 예언했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일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단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대는 폐기가 되었고요. 말씀과 성령에 각각 반응하는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의 빛이 임하는 것도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도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의의 스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보면 성령이 나타나심이 구체적인 은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의 스승 앞에 반응하고 성령의 임재 앞에 반응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각 사람이 말씀 앞에, 각 사람이 성령 앞에 1대1로 서야만 합니다. 각자가 의의 스승을 만나야 하고 각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이 초청 앞에 응답하도록, 부름 앞에 응답하도록 돕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응답하라 하고 옆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응답하라. 이게 신약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 나라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의의 스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공동체에 말씀이 강하게 임하는 것 같아.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 예, 맞는데요. 그런데 각 사람이 응답하고 나와야 합니다. 각 사람이 응답하고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남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응답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도전에 대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성령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맞는 말이야, 좋은 일이야 라고 하지만 절대적인 것도
시급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나 신앙생활 하고 있고 주님 안 떠날 거고 괜찮아.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어차피 구원 받았어. 그렇게 시급한 일도 아니야. 나중에 상황 되면 하지 뭐. 이러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요엘에서 의의 스승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후에 성령의 강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9절까지 읽었는데요. 요엘서 30절부터 보면 이어지는 왜 지금 이 재앙 앞에서 의의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면은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닐 텐데요. 그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 빛같이 변하려니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의 주제 단어이죠.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와 번영의 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의의 스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냐. 30절 읽었던 30절에 보니까요, 이적이 하늘에서 베풀어지고 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땅에서 막 피어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이 예언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28절의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30절에 나오는 하늘에 징조가 있고 땅에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피어오른다는 예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 오순절 역사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AD 약 6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을 받아본 사람들은 궁금할 것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무시무시한 하늘의 이적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AD 64년에 쓰여진 책을 받아보는 것은 한 65년이 될 수 있고 66년이 될 수 있는데 실상 AD 66년부터 네로의 폭정에 한거에서 유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은 그 당시 로마에서 일어난 반란 중에서 최고로 심각한 반란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반란이었는지는 그 유대 반란을 진압한 베스파시우스가 평민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아버지에 이어서 반란을 확실히 잠재우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타이투스가 이어서 황제가 된 것을 봐도 유대 반란을 진압한 공이 얼마나 로마 사회에 컸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름을 알고 있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 유다 전쟁사라고 해서 두꺼운 책 여러 권으로 나누어진 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AD 그러니까 66년부터 한 90년까지 기록한 책이 굉장히 장서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에 보면 이 기록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왜냐고 하면 이 요세푸스의 특이성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는 사실 처음에는 유대 반란군의 한 수장으로서 로마와 한 성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함락을 당하자 살아남은 사람들이 투항할 것이냐 자살할 것이냐 하다가 자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을 베어주고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람이 목을 베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요세푸스와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은 자살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이제 타살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세푸스가 여기 수장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는 너무 지나친 이 강박함이 사실은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남은 사람을 설득해서 자살하지 않고 투항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장군이 베스파시우스였는데요. 이 장군에게 잡혀 나간 상태에서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기름부음을 주셨겠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베스파시우스 가문에 입양이 된 상태에서 실제 나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전쟁에서는 베스파시우스의 아들 타이투스와 함께 예루살렘 앞에 가서 제발 항복하라고 권유하다가 망하고 끝나는 과정을 다 직접 보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기술하면서 나는 이 책을 기술하면서 아픈 마음도 있고 하지만 나는 가장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건 객관적으로 기술을 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편도 들 수 없는 것이 이미 유대편 입장에서 보면 뭐랄까요, 배신자잖아요, 그죠? 근데 또 로마 편을 들 수 없는 것이 그가 배신을 한 게 아니라 이 강박한 유대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역사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가 돌이킨 이유이거든요. 근데 그가 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심판의 표적을 보고도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마음에 두지 않았다. 예루살렘 위에는 그전 1년 내내 칼 모양을 닮은 별 하나와 혜성이 계속 떠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늘에 이 일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징조가 있었다라고 이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예루살렘 성 그러면 지금 서울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로 쳐도 옛날에 한을 생각해야 될 텐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그 전쟁에서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막 굶어서도 죽고요. 그 안에서 온건파하고 이 강경파가 서로 죽여가지고요. 실상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막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11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때의 참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서 사실 요세푸스의 책에 또 사파로도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이후에 많은 미술 그림들이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요. 성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성전은 높이가 한 45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근데요, 불이 붙어서 계속 연기 기둥이 오르고요, 불이 다 들어가고요. 안에서는 로마군이 들어갔을 때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요, 강경파는 끝까지 죽으라고 혹은 싸우라고 이야기해서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요, 성전에 보면 저게 번제단입니다. 굉장히 커죠. 근데 살려고 저 위에 올라간 사람들 뒤에서는 강경파가 죽든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떨어져서 죽고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의 스승을 만나라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액세서리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요엘서 2장 3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교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고 의의 스승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서 대해서 두려워 떨므로 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시대보다는 이 예언이 훨씬 더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앞에서 이 작은 것 앞에서도 이렇다고 하면 이후에 어떨까 하는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벌써 1년 지나고 나니까 이미 일상이 되어서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랬는데요,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름에 응답하고 나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얻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대로 예루살렘에 성령의 강림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함락되는 그날 다 죽은 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하라는 이 권유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제목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하라. 지금은 의의 스승을 만날 때이며 지금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할 자 누구입니까?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는 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2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 주 명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하가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깨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하라 하시며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부르짖어 참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의의 스승을 반드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의의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전 마지막 추수의 때를 앞두고 있는 이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의와 공의와 정의가 사랑과 인자와 성실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기회에 응답할 사람 누구입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각자 따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며 각자 따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구하고 각자 따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늘에 이적이 있을 것이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치솟아오르는 두렵고 큰 심판의 날을 저희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팬데믹 앞에서 걱정하면서 이후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자 둔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의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때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의의 스승을 보내주시겠다며 참여하고 주 앞에 매달리라고 하실 때에 잠들어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할 자가 있으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내가 그 음성에 응답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음성에 응답하고 나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불의 영처럼 각 사람에게 찾아가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눈으로도 할 수 없는 일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겠사오니 나를 변화시키며 세계를 변화시키며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무도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복되고 행복한 기회에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메뚜기 재앙보다 지금 팬데믹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한테 시급한 일도 아니고 우리한테 절대적인 일도 아닌 것처럼 말씀 없이도 근근히 버티고 살아갑니다. 성령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성령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삶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경고 앞에서 요엘처럼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잠의 꿈에 취해 있는 잠자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꿈꾸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일진데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나가는 자 되지 잠들어 있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온 세계가 수답되어지고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들 앞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며 말씀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성령 없이도 해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치우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금치륵함을 올린 우상을 아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은 아니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 핑계함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서 응답하며 일어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내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영광하고 소원합니다. 하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속하는 영혼도 잠들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며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불길이 각자를 찾아가 임재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영광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러지는 자에게마다 뜻을 돌이키사 주의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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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점점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하시며 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주님, 더 이상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는 기근과 기갈이 다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없음 때문임을 저희들이 정직하게 인정하며 그 말씀 달라고 주님 앞에 헐떡이며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 주의 영으로 되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하며 성령 구하지 않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약속되어진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꿈꾸며 환상을 보며 예언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두려운 심판의 때는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영광의 시절이 되어질 것인데 말씀 가지고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서 서는 주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세대를 변화시키는 사랑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최종남 신기창 형제 결혼식에 많이 와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결혼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같이 나누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신혼부부 있는데 우리 크게 한번 감사 축복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대면 예배 20%여서 사실 그래도 성도들이 어느 정도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부러우시죠? 네, 그것에서 또 신실하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오신 분들은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축복합니다. 네. 셀 모임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우리 또 줌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응답하라고 또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그런 모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GT 345로 나와 있습니다. 밖에서 신청 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고요.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직접 구독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공동체 예배에 너무 귀한 손님 계신데요. 손님 아니고 가족 계신데요. 우리
북경 한인교회 박태윤 목사님 어머님 좀 병환 때문에 입국하셨다가 같이 갑작스럽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소중한 가족입니다. 우리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뭐 축도 좀 부탁드릴게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과 앞에 응답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각 사람의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